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줘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의 중심에는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릴 줄을 알지 못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박해자가 도리어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사도 외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 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신자들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으셨다. 그런데 그러한 견해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게 아니라 박해를 정면으로 맞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핍박 속에서 강단을 지켰던 신실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실제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이 전파하는 기각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 신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들은 복음 때문에 지금 흩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삶이 아닌가.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무리가 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한 표적들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라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낮은 자나 큰 자나 높은 자나 이 시몬에 대해서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자기보다 큰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죠.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시몬이 바로 사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돈을 드리면서 나도 이러한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나도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데 사도행전 28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받겠다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 도에 분기도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동기로, 지금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수인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풍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좀 변화되어서 간증을 하는데,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문제가 있죠. 큰 일을 했다든지 큰 사고를 쳤다든지,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것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죠. 근데 가끔씩 보면, 뒤에 보면 도로 돌아가 있는 장면들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좀 속기가 쉽죠. 사실은 정말 큰 사고를 쳤으면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간증은 하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만일 오늘 같은 시대라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간증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표적들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꾸겼다는 겁니다. 책망했다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살 떨리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후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라.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길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서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스데반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지만 그들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주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순한 동기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혹여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다 자유해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역사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